충만케 하소서.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8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 헌금, 연보에 대한 좋은 교훈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잘 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까지 해서 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연보의 열매 이렇게 정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의 열매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각주에 보니까 공급하시는 이라 그랬고, 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공급하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심는 자에게, 제가 이 춘군기 먹을 것이 없어서 칭얼대는 어린 아이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곡식을 그냥 아껴서 삶아서 죽으로라도 오래 먹는다, 이게 아니고 먹지 않고 심어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고린도 후서 여기 9장 7절을 다시 가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겨낸다 이 말은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잘라서 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서 낸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또 부자들이 드리는 것을 보는데, 그 부자들이 쓰고 남는 것 중에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과부가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다 드렸다 할 때에, 그 우리 본문에는 풍족하다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 부자들의 풍족은 쓰고 남는 것 중에,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즐겨내기를 원하시고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식탁을 대하는데 말입니다. 먹다가 남았어요.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나서 불러서 먹어라. 이건 우리가 예의가 아니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할지만 미리 불러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는 자에게 10절에 심는 자라, 이 말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신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이 심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곡식 하나를 심으면, 아니 과일나무 하나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맺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6절에 다시 가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마치 우리 목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많이 받습니다, 적게 드리면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강요하는데 아주 유용한 구절로 쓰는데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6절 적게 심는 자는 그 의미는 인색함으로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8장 3절에 8장 2절부터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다른 이방 교회들이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이방인들 교회에 있었어요.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드리는 연보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즐겨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말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에 각주에 내려와서 보면 복을 심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잘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라내는 것이 즐겁다,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린 벌은 많은 이 물질을 학교 생활하는데 학비라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만나를 먹는다, 이 말은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이 만나와 함께 오늘의 이런 이 연보를 드리고 하는 것에는 깊은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무언가 하면은 나는 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지금 극심한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풍족하게 드리는 고린도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적게 심은 자는 아니고 즐겨내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의 내 삶의 근본임을, 근원임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만나의 정신이고 오늘 연보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소득을 다 써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즐겨낸다, 잘라낸다, 이 얘기는 내가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연보의 정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여기 7절에 가보면은 다시 7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즐겨내는 자를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래서요, 연보의 열매의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반드시 거두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 혹은 헌금을 드렸는데 아깝다, 이건 곤란합니다. 아니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요. 제가 자꾸 식사 비유를 예를 들잖아요. 실컷 잘 먹고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그제서 누구 불러가지고 여기 먹다 남았는데 먹으러 올래?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우리가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의 정신은 즐겨낸다. 반드시 잘라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깊이 생겨야 온전한 연보, 온전한 헌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소득 이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즐겨내는 것, 잘라내는 의미다. 이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연보의 열매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 연보, 연보라는 말이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요? 버릴 연, 보자는 도울 보자. 그러니까 나를 잘라서, 나를 내려놓아서, 나를 버려서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의 두 번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자, 보십시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았다. 이 직무, 다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직무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든 교회를 돕는 그 직무를 증거로 삼았다. 증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죠. 할례 받지 않았다고 무시했죠. 예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고 무시했죠. 율법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무시했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니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고린도인들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무시하더니만은 거 봐라, 쌤통이다, 하나님이 벌렸다, 이런 생각을 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무시했는데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도와줄 필요 없다,
저들이 언제 우리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았어요. 이 직무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증거다. 증거. 이게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그 증거가 없는 것 뭐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잘라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증거지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우리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표현이 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야, 도저히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저렇게 하다니.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필리핀 박성영 선교사님을 돕고 그 필리핀 어린 아이들을 돕잖아요. 이제 그렇게 돕는 것은요, 깊은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예산이 부족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더 풍족하게, 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더 멋지게, 뭐 얼마든지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드려요. 근데 받는 필리핀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 어린 아이들과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잘라서 드림으로 인하여서요, 필리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선교사의 사역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사는 겁니다. 정말 제가요, 요 한 2달 정도나 됐나요? 우리 김승일 전사님한테 월요일마다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좀 있어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휴가다. 휴가야. 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설교 새벽에 이렇게 매일 하잖아요. 그냥 설 수가 없어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석을 뒤적이고,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했는가 유튜브도 들어보기도 하고,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휴가다, 그렇게 해방감 차이. 좋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문도 제대로 읽어지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 줄 한 줄 아세요? 제가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제가 저에게 말씀에 풍성한 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득 중에서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연보를 나누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왔던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여름이면 눈에 보이지 못했던 옷을 입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올해는 어떻게 안 입었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름 옷 세일하면은 살 것이죠. 내년에 입으려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사지를 않아. 못 사. 이것이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풍성해요.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물질이여 뜻밖의 정말 불필요하게
저의 표현,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악한 지출을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지출 중에 한 가지가 딱지. 교통 신호 위반해 가지고 딱지 내는 거,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뭐 딱지 내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근데 여러분, 병원비는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끊어내는 것도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어떤 것들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잘라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할 때 오히려 내가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낼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직무가 우리의 증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증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어린아이들과 생명을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하는 헌신으로도, 우리의 헌금으로도 생명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정말 복된 겁니다.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 14절,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간구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간구하지. 고린도 교회도 어려울 텐데 극심한 가난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저들이 도왔다. 저들은 특별히 믿음도 오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특별히 저들이 어때요? 우리가 무시했던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도왔다.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14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갚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잘라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얻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얻는 것은 가장 좋은 투자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어요. 왜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로 작은 일이지만 빨래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빨래방 기계가 고장이 났대. 그 수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은 들여야 될 것 같다고. 순간 아깝다. 아까워. 왜 아깝지 않아요? 제가요 혼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말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개념 정의. 부목사는 돈 쓰는 목사, 담임 목사는 돈 버는 목사. 그래서요, 불 하나도 켜져 있으면, 오늘날 새벽에도 나오니까 저 4층에 불이 켜져 있어. 올라가면서 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물론 말할 수 없이 교회 예산을 아끼고 전략하겠지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교회 예산을 목사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불 빠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때로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강아지를 집안에서 기르는데 강아지가 오줌 쌌다고 이불을 좀 빨아달라고 한대. 그럼 빨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는데 기계를 막 100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게 막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오늘도 떼약볕에서 일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소득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려요. 먼저는 나와 내 가정 식구를 살려야 되겠고, 나아가서 잘라내서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헌금, 연보의 깊은 정신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14절 마지막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사람을 얻어서 서로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연보의 정신, 헌금의 정신은요, 하나예요. 사랑.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15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 그의 은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희생,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사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없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감사.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복이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일 오후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 여기 앉아있지만 이은자 권사님한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조심스러운 거지. 나름대로 나도 다 하는데 왜 꼭 저분들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동하고 교회 학교 희생하고 하는 거,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수거해서 정리하고 하는 일을 매주일 해요. 매주일. 그런데 권사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믿음, 건강, 시간 주신 것이 감사하지. 저기 있는 저 이수님 집사님은요, 그것 좀 하고 싶은데도 신랑이 안 믿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못해. 저 뒤에 있는 김미경 권사님, 김종훈 권사님은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시댁으로 남편 밥도 못 먹고 집에 가서 밥 차려줘야 돼. 저 꿈이 있다면은요, 김미경 권사님, 주일날 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면서 마음껏 일하고 신랑 눈치 안 보고 있으면 좋겠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야, 권사님, 윤 권사님이 복이요, 저 김미경 권사님이 복이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섬길 수 있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이 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보의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렸고 내 것을 잘랐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재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내가 드림으로 오히려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말씀이요, 물질이요, 헌신이요, 건강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벅찬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즐겨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역을, 민족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범사의 모든 삶에 아름답게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